우리 호산나 우리 성가대 우리 악기팀 우리 오늘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리나는 비파 재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성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서 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서 최후의 만찬의 말씀 혹은 식탁에서의 말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될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가도 제자들은 그때 그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주님의 성천일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성천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성천과 더불어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어요. 그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체험했던 것들, 이것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기억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도 이런 기억의 공동체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도하는 동안 위로받았던 기억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 영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처럼 예수님과 함께 체험했던 것들로 이어져 있는 그런 교회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꼽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경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흩어져서 우리가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어떻게 하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까, 공동체를 회복할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 신앙생활과 함께 채워졌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곧 있게 될 상황들 속에 한 가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혜를 보전시켜 주시는 분,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위로자를 보내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자는 주님의 성천 이후에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은혜의 기억, 주님과 함께 체험했던 그 기억을 보존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으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넘어서 다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자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영으로, 지금 생생하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성령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 안는 그런 체험을 했던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영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함께 살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삶과 생명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은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약속된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중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삶의 새로운 힘도 이 성령 강림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된 성령과 함께 살고 삶과 생명의 중심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는 것,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그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소식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인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세상에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보이지 않는 힘들이든 간에 그 모든 힘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 자신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서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만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만 아는 것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복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세계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깨달음의 과정은 때때로 지성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적인 과정을 뛰어넘는 직관적인 과정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깨달음을 영성적인 깨달음,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가 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삶 속에 아직 빛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삶 속에 아직까지 영성적인 깨달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아직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와 계시고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밝아진 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만 보았어요. 그때 밝아진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로 육적인 눈만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소외시킵니다. 자기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것, 원죄, 타락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그 밝아짐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엘리사의 종이 성을 쭉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인들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그때 엘리사는 놀랍게도 태연했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였어요.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엘리사의 종은 그 영적인 세계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 두려운 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안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시련과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눈뜨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지만요, 그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결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지요. 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미망 속에 사로잡힐까요? 어두움 가운데 때때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일까요? 이유는 진리를 우리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속임수라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거짓이나 속임수는 진리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실제로 진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사도가 남겨놓은 편지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지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진리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이 진리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어둠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위로자라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유의 영이기도 하시고 해방의 영이 되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요한의 말씀은 다름 아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열어주시는 그 자유와 영적인 해방의 상태로 비약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얽어매고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에 너희는 영적인 자유를 향해서 날아올라라.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전환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성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아있게 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받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확신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단다. 주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스스로 끊임없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성령의 영역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그 미혹의 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 종의 영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달 동안 5개월 정도 되었네요. 이 5개월 가까이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상도 먼저 나타나지 않지만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또 전염시키고 있는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두려움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또 소망의 빛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도 역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자구책들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또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과 진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위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은혜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인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진리의 영은 분명히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0 마가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기도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과 성령의 강림 그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로운 기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천과 성령의 강림 그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